오늘 여기는 저의 집이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좀 어색한 면도 있고, 뭐 어떤 연습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 있을 때나 이렇게 또 흩어져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 영과 진리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이 우리 성도에게 예외가 되지 않고 면제가 되지 않는, 우리도 이 세상 사람이 그 당하는 고난 동일하게 우리도 겪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이 환난, 이 참 고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피성,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는 결코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려움 당할 때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상황들, 그것 자체로만 그 어려움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바로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는 단지 어려운 그 상황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운 상황만을 보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날마다 전해오는 뉴스와 그 소식 속에 오늘 새로 확진자가 몇 명 생겼는가, 몇 명이 죽었는가, 이것이 세상의 뉴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그러한 정보와 소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만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팩트를,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뉴스,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가 마음과 우리 눈이 거기에만 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 너머에 여전히 지금도 이 상황을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너무 어렵게 하거나, 즉 우리의 상황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 성도가 처하게 합니다. 아니면 우리를 너무 풍요롭게, 그래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 이만하면 됐다, 이제 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를, 상황을 너무나 좋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빈핍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단이 그러한 상황에 우리를 놓게 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그 상황, 어려움은 어려운 상황, 또는 풍요로움은 풍요로운 상황, 그 상황 안에 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옆에서 전염병에 쓰러지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1절에 오늘 시인은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생들아,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만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때에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시인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장 이 시편 91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자리 1절에 놓았습니까? 그것은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가 이 전염병에 걸릴 것인가 걸리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피해, 특히 경제적인 피해를 줄 것인가, 이것에 우리들이 언제나 염려하고 몰두할 때 신자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어떡하죠? 온통 그 어려움에 우리의 눈이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우리 안목을 좀 멀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온통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눈이 가려서, 그렇죠? 사실은 그 어려움도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안목 속에는 다 하나님의, 그렇죠,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는데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도 언제나 사단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그것이에요. 그 풍요로운 것, 거기에 안주하라는 거예요. 그 풍요가 다가 아닌데, 그 어려움이 다가 아닌데, 그거 너머에 있는 그것이 가난이든 부요함이든 고난이든 인생의 안락함이든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 언제나 그 속에만 매이는 이런 연약한,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런 연약함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특별히 인생의 광야 같은 이 어려움을 지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인생의 약함을 깨닫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뭡니까? 지존자,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고난의 때,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그분은 지존자이시다. 여러분, 지존이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전능자라는 거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미국,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신종 바이러스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2명에서 같이 나누어 쓰고 병원에는 마스크와 의료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이 부족한, 여러분, 어쩌다가 정말 미국이 이 지경에까지 떨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에 슬퍼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이미 병원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겨우 현미경,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없어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우리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이 바이러스, 이 앞에 인류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속한 나라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책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미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를 다 합쳐서 그 나라가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세계의 부와 경제와 힘과 가진 과학과 기술과 지식을 다 합친 이 세상의 그 모든 나라가 다 합쳐서 하나의 큰 나라를 이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라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그 전능자이시고 지존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우리 또 연속해서 이 시편 91편을 두 번에 걸쳐 보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지존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은 그 지존자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고 의지해야 할 의존적 존재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위험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위험의 성격들이, 종류들이 각각 다 특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3절에 나오는 그 올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올무, 어떤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이렇게 설치해 놓은 장치죠. 올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매설해 놔서 그 짐승들이, 동물들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함정을 파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피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조심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생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정보와 지식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여전히 인생에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 인간은 이 우주의 비밀에 아직도 많은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적은 부분만 과학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과학이 전능과 전지의 시대가 되어진 이 시대에 오늘 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앞에 철저히 무력하고 무너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과학이 전지가 아니라는 것, 그 과학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신뢰하는 그 과학이 전능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더 나아가 너무나, 그렇죠?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 작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조심하기만 하면 우리의 그 위험을 주는 많은 해로운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 안전, 수칙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위험을 다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 위험은 언제나 보이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올무와 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 보이면 누가 올무에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대답은 인간은 너무나 취약한 게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많은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흠이 많고 너무나 취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이 저를 표적 삼고 저의 흠을 찾으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 다 털어봐라. 나는 먼지 하나 나올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올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전능자의 그늘, 그 지존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 피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올무밭이에요. 올무천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곳곳에 지뢰밭과 같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얼마나 우리를 안과 밖으로, 육과 영으로 시험에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시험밭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올무가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예측치 못한 사건과 사고일 수 있고요. 질병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 거야 하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어느 날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 기막힌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왜요? 우리 인생은 이 올무밭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서 저희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 올무밭을 가면서 어찌 내 지식으로, 그렇죠? 내 경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하리로다. 그 날개를 가진 우리 짐승, 새와 같은 존재들인데요. 여러분, 그 날개가 그 새끼를 보호하죠. 그러나 참 그 새의 날개가 뭐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그 4절 그 전반전에 있는 3절에 있는 올무가 저를 올무에서 건지신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위험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면, 즉 외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면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환이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 여러분, 환난은 꼭 밖에 있는 것만이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환난이 있어요. 예. 그렇죠? 내후 외환이란 말도 쓰는데, 하여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많은 그 고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밖에 있는 올무에서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주님의 그 따뜻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인은 무엇인가의 인생이 쫓기고 또 외적인 환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정신적 고통에서 오늘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깃으로, 날개 아래 그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실 때 성도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 저는 이 주님의 날개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적으로 불안한 시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그 주의 날개 아래의 그 따스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이불의 극세사가 주는 그 따스함, 그 이불의 그 포근함, 그 하루에 피곤한 몸을 이제 침대에서 눕고 그 이불을 덮었을 때 이불이 주는 그 뭡니까? 그 어떤 그 편안한 느낌, 그렇죠? 그것에 이불을 덮고 몸을 침대에 그 하루의 피곤을 싹 이렇게 좀 이렇게 씻어내리는 듯한 그 느낌. 여러분, 바로 우리는 어디서 그 하나님의 주의 날개로 우리를 꽉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우리를 덮을 때 그 느낌을 받습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예배의 그 따스한 품을 경험하는 예배.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고 한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앞으로도 언제 다시 오픈될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가 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하는 그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꼭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만 그 예배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즉 영과 진리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꼭 우리들이 정말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모였을 때 우리가 열심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연습을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법을 배워나갈 수 있는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그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법을 우리들이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은 외환, 4절은 내후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밖에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4절은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진실함은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좀 원어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시게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어떨죠?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지만 어떨 땐 그 자식이 이쁘지만 어떨 때는 그 자식이
또 내가 난 자식이지만 서운할 때도 있어요. 자식이 나한테 잘하면 또 이렇게 사랑스러워질 수 있지만, 물론 부모는 늘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든 못하든 사랑스럽지만 어떨 때는, 그렇죠? 우리도 육을 가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사랑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실하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계없이 늘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으심으로, 그렇죠?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세요?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 고대에 방패가 두 종류의 방패가 있었어요. 큰 방패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방패가 있었어요. 이걸 작은 방패를 손방패라고 그래요. 물론 그 용도가 다르죠. 큰 방패는 큰 방패에 더 어떤 큰 어려움을, 큰 적의 무기를 막아내는 데 사용할 것이고, 자그마한 손방패는 또 그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렇게 세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큰 어려움만 아니라,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큰 방패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작은 어려움은 손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 인생은 큰 것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니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돌뿌리에 우리들이 넘어지게 되죠. 가끔 사람이 죽거나 사고가 난 것을 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작은 일로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큰 사고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로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암으로만, 심장병으로만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큰 방패도 필요하지만 어떤 게 필요해요? 자그마한 손방패도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는 큰 방패로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거는 조그만 손방패로 막아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큰 방패도 필요하지만 작은 방패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몰랐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큰 어려움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 작은 어려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방패로 우리를 매일 막아주셔요. 아마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한번 방패를 한번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패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그 방패가 어떨까요? 정말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패로 그 막아주시려, 그 방패는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그 공격에서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패는 상처가 있고 그 방패는 찌그러졌지만 그 찌그러진 우리를 막아준 방패,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매일매일 그냥 어제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게 당연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루 아침에 집을 나서서 저녁에 무사히 집에 들어오는 것,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그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한 방패가 있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방패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찌그러진 방패를, 그 상처투성이의 방패를 본다면 우리들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지존자 안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곳은 오직 한 곳, 성도들이 달려갈 수 있는 오직 한 곳, 그것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이 절실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참 매일의 그 분주함 속에, 생활의 삶의 그 바쁨 속에, 거기에 그 늘 쪼달리고 또 거기에 그것에 언제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늘 그것만 붙잡고 살다가 어느새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야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 일상에 우리보다 급하고 그리고 일상의 분주함보다 더 높으신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끔 잃어버리지 않나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찾고 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의미가 뭔가,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정말 하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작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보호 아래 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